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자로 남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알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또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 마음이 움직여가는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먼지 같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사소함도 그대로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 속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큰 결과와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오직 우리가 우리로서 주 안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아신 바 되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시는 모든 복음이 성취되었음을 또한 알미오니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께서 걸어가시는 그 삶과 다르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믿음으로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 위에 지혜의 영으로 더하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 1절로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9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몇몇 선진들은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다 아브라함의 경우나 사라의 경우처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런 어떤 함자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자는 하나님과 연관된 이제 그런 극상의 호칭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제는 네가 아브라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을 전부 어떤 신앙의 놀라운 변화라든가 신분상의 변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도 뭔가 이렇게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이렇게 연장이 되어져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진들이 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몇몇 선진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한국의 옛날에 이름들 보면은 이제 무슨 자자로 끝나시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자가 이제 일본식으로 해서 하면은 무슨 힘있고 이런 꽃자로 고자로 끝나는 그러니까 발음이 언어에 따라 다르듯이 사울과 바울은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언어의 차이, 언어에서 나오는 어떤 발음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신 이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는 우레고 하나는 아들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의 성품이 불같음을 놓고 예수께서 하나의 경계로 삼게 하시려는 의도로,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천둥강아지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놀라운 변화를 칭찬하시는 베드로처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름이 바뀌어지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많이 바뀌고 어떤 때는 전도가 목표인가 또는 변화가 목표인가, 지금은 또 회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도도 자기의 삶이 증거되지 않고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만 대고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응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겪어보고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전도도 결국 삶의 변화를 수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보다 변화나 또는 회복이나 이런 부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흔히 변화를 이루거나 또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놓고도 생각하기를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를 써야 되며 자기 자신을 꺾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꺾고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을 부인하고 이런 어떤 희생적인 그런 면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여타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의 의미와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종교에 있는 수행자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게 도가 높은 경지에 오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접하게 되면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볼 때 그들이 훨씬 더 월등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표현하기를 변화다,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나 자기 부인이나 어떤 고행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말씀도 여기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이 하늘 꼭대기에 계시느냐, 과거에 계시느냐, 미래에 계시느냐, 이런 주님에 대한 지식, 아니면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어떻게 하나가 되어 계시느냐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는 데서부터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나 혼자서 결코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읽으신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거기에 나에 대한 인식, 요즘에 이제 쭉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한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나의 참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냐, 나의 참 자아가 무엇이냐. 그런데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읽으신 말씀 중에 우리가 나 자신을, 참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나의 껍질을,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니까 마치 그 밀알이 죽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뜸 연상하기를,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또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또는 내가 고생을 겪어야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싹이 터가지고 나중에 추수를 하는 그런 알곡을 맺겠느냐 그 말이에요. 밀을 폭 삶아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린 다음에 그걸 땅에다 심으면은 그 며칠 지나면 폭 썩어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서 죽으면이라는 말은 그 생명이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생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그 형체가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참 본질은 외형이 아니라, 또는 과거에 형성된 어떤 그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지난번에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외형이 아니라 속에 있는 생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노력의 방향이 이게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내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을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수고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자신이 먼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보니까 먼지로 된 외형들은 다 필요 없어. 다 마음속에서 다 놔. 이런 수고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이 나의 참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까 봐 주님이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정말 신앙의 열심을 내고 이렇게 탄식하고 갈구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딱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먼지로 된 외형, 시간이 지나서 한 5년을, 10년을 5분으로 확 줄인다라고 하면은 먼지처럼 쓰러져 버리지 않을 것들이 없는 거죠. 아이들 크는 사진을 같이 놓고 보면 벌거숭이 아이가 어느새 커가지고 중학생이 되고 그런 애가 군대를 가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금방 아는데, 그때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40대, 50대, 60대 그 모습이 변함이 별로 없거든요. 내 마음에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그냥 여상하고 그대로인데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은 세월이 훅 지나갔다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모심바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 덧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그냥 어느새 눈앞에 훅 다가오는 그런 시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먼지로 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이나 인격의 외면이나 겉껍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거는 먼지에 속한 것들이니까 이건 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관계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놨던 모든 인격에 대한 것과 소유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수행의 과정,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온 겉사람이 다 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만 남아있는 인격을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우리 인격의 참된 자아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몸에 있는 사지육체를 다, 생각이니까, 소설이니까 다 절단을 하는 그런 사고 실험을 해봤더랍니다. 남는 거는 뭐예요? 머리통, 뇌만 남더래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지로 되어 있고 내가 이제까지 50년, 60년, 70년 살아오는 동안에 해놓았던 모든 과거의 경력,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나의 본질은 아니나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는 우리로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이 내가 벗은 자가 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먼지로 되어 있는 겉껍데기를 벗어버릴수록 결국에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치와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밖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이력이나 취미나 직장이나 가족이나 관계나 할 것 없이 그것들은 그냥 먼지로 되어 있는 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다. 맞습니다. 소고기를 먹어서 된 살도 있고 채소를 먹어서 된 살도 있고 다 그대로 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내 손가락이지 내 자신은 아니다라고 구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나다라는 거죠. 먼지로 되어 있어도 나고 구질구질해도 나고 때가 끼어도 나고 그대로 다 난데 회복해서 원상태로 간 그것도 결국에는 먼지로 되어 있는 나의 몸뚱아리로 되어 있고 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 비록 먼지로 되어 있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속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타 세상에 속한 종교에서 행하는 수행의 과정과
그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떠나게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게 하신 거예요. 장막에서 나와 있지 장막을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이삭이 그러하였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한 걸음 떠나 있는 그러한 묵상의 삶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새김질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이런 말씀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굳이 교회에 와서 몇 시간을 해야 되거나 내가 정한 어떤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안전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저 바빠서 물에 빠져서 살아서 허덕허덕하고 숨쉬기 바빠 죽겠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그대로 다 살아가되 나의 마음이 그 장막에서 한 걸음 늘 떠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바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거기에서 먼지와 같은 여러분 우리 살이요 다 먼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조금씩 바깥으로 나오면서 바깥에 있는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그게 때예요.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지고 복복 밀면 그게 결국에는 옛날에 소고기의 살점이었었고 채소의 몸뚱아리였었고 콩알갱이였었고 다 그랬던 것들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다시 다 분해가 돼가지고 재조립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재조립돼가지고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지만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들이더라라는 거죠. 몸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그러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는 경력이나 이력이나 취미나 또는 친구나 또는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본질은 아니지만은 그것들을 다 버려야지만 내 자신의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참 자신이 외형에 있지 아니하고 이 주와 하나 되어 있는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의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 경우에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나의 생명이고 그게 나의 삶의 인격의 본질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오늘의 이 말씀보다는 차라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의 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이미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는 수고의 방향이 수행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에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참된 자아는 주 안에 있는 생명과 그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의 회복, 인격의 회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저 먼지에 속해 있고 그것이 내가 아닌데 내 자신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것들이 다 뭐예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있는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들이 가서 있으면 기계가 나를 지배하면은 그것은 멸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계를 쓰고 내가 끌 수 있을 때 끈다라고 하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듯이 그 기계 자체를 다 부셔버려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 치면 부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거를 그것을 갖다 버리고 던지고 부인하고 죽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로만 신앙의 생각을 하고 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인식의 과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 이게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기만 하면 다 유용한 거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면 제자리에서 다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9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곳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나한테 그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그것까지도 나는 그게 있어서 나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주 안에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것까지도 아름다워지더라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이 주 안에 있는 새 피조물로서 이게 뭐예요? 내가 버렸기 때문에 주신다가 아니라 인식이 바뀌어서 제자리를 찾아가면 다 새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면 버릴 게 없어요. 취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래서 위에 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부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서로의 인식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나 이제까지의 모든 관계를 깨버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롭게 알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의 형제가 주 안에서 새로워진 형제가 되는 것이고 내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주 안에 부모가 더욱 소중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소멸될 것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처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실상인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근본이 사망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또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서처럼 자기를 위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충만해서 그 충만이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와 하나 된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다른 이들의 빈 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본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이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예요. 의도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아니에요. 의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시지만은 내가 계획을 할 수 있고 의도할 수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일들이 진행돼 나가는 걸 보면은 실수도 포함을 해서 선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게 동행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의지와 계획과 통찰력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사용해서 살으라라는 얘기를 하신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툭 떨어져 사는 것만 기다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면은 제자들이 새로운 도시에 가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곳에 가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쪽에 가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몇 가정밖에 안 돼서
자주장사를 하던 이게 물감 들이는 자주장사를 하던 누구예요? 루디아. 맞죠?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를 삼고 거기서 가정식에서 시작되는 그런 교회를 했고, 이게 경제가 넉넉하지를 않으니까 천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넘치는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의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비난데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 내게 가능하다. 그 믿음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디에 갔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아유 저 바울입니다 이래 했겠습니까? 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했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묵살을 해버리는 것도 이것도 큰 잘못입니다. 쓰라고 하는 뱀의 지혜를 쓰지 않는 잘못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 뱀의 지혜는 나는 포기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반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가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1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계획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경영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대화와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이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누구를 찾아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어졌을 때 회복하게 하시는 복음을 또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대도 역시 같은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그런 회복되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는 누구도 너희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로 인해서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있음으로 해서 나와 관계를 형성함으로 해서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물론 때로는 여전히 이러한 일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요구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친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요. 죽고자 하는 마음 속에 또 길을 열어주시는 때도 있고, 순적하게 하시는 때도 있고, 전혀 나의 의도랑 상관없이 또 역사하시는 때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어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직책을 또한 주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게 하시나, 이것이 과거에 생각하던 바와 같이 누구에게 어떤 실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나 누구에게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나다움 속에 나의 가장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 기쁨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마음 속에서 이런 직책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거나 또 교만해지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또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때에 모든 것을 친히 아버지의 방식으로 하실 것을 또한 저희들이 알기에, 또한 저희들의 때에 뱀과 같은 지혜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또한 수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을 드리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복음이 빛을 발하기를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니, 모든 것을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